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을 말씀이 되게 많아요. 눈이 좀 안 보이고 그러셔도 잘 보시고 소리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죠? 어떻게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살았나요? 그러지 못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아이 베드로는 수제자답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뭐에 손 안 드시는 분? 잘 모르겠다.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 왔죠.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금방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놈은 사탄아 내가 또 물러나라 또 이렇게 야단을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좀 많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16절에 보면 그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말 100%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어떤 신앙의 근거로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훌륭한 부분이에요? 훌륭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훌륭한 부분이에요. 당시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 엘리야다, 엘리사다 막 이렇게 그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안에 어떤 의미가 그리고 어떤 그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갖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공유하지 못하면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장 교회의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에 간단한 이 한 문장밖에 안 되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나는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 어떤 고백?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다. 그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는 것을 24절에 얘기를 하시죠. 그게 뭐예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얘기는 뭐 나를 따라온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내 마음을 이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추구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을 최대한 절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거와 나 자신이 계속 왕 노릇하고 싶은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자기 십자가예요. 거기서 오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죽여야 하는, 나를 쳐서 죽여야 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하는 죄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계속해서 주인 노릇하고 싶고 왕 노릇하고 싶은 그 욕구를 죽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그 길을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해를 다 못해 가지고 아니 왜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런 고난 당하시면 안 되지. 내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드릴게요. 라고 나섰는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사탄아 물러나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장애적 요소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점이죠. 그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인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 저도 어떤 한 교회를 담당하고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교회를 위하고 목사를 위한다고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오히려 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는 또 제 목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죠. 인간적으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교회 전체로 보면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참 어려워요. 또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시험이 되는 거야.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니까 진실된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그걸 못 알아주냐? 왜 그게 문제가 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참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제 좀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알아채리면 좋겠는데 또 이게 눈치가 없어요. 눈치코치가 없어가지고 그걸 또 못 알아채. 그래서 참 어려운 거지. 제 옆에 사람에게 눈치 좀 있으세요. 좀 눈치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이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훌륭함은 뭐냐면 저는 베드로가 수석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수를 많이 했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뭔가 잘못도 많이 했지만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런 실수를 잘 극복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떻게 잘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설교를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그러니까 수제자답게 총대를 딱 맬 줄 알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이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되게 사람들은 어떤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때서 다들 그 예루살렘에 많은 그 오순절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막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비난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건지, 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그 눈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나서서 수제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해서 총대를 탁 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뭐 내가 장남이다, 아니면 또 교회에서도 내가 중직자다, 또 가정교회에서도 내가 가장이다. 그러면 그런 책임을 딱 져줄 줄 알아야 되는 거,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근데 그걸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머뭇머뭇하고 뒤로 빠져 있고 눈치나 보고 있고 그러면 그 본인의 그 어떤 포지션에서 감당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40절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그렇게 나서 가지고 딱 설교하고 상황 정리를 딱 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막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역할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 얘기가 나오죠.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내용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좀 길지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그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초대교회의 어떤 복음 증거의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아가서 막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행하는데 그냥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모델이 없었어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 매뉴얼화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케르그마 어떤 케르그마 전달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제자 노릇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죠. 딱 모델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가장이나 또 담임 목사가 또 우리 교육자들이 리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모범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봉사하는 거구나. 그렇죠?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 훌륭하죠? 베드로 멋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상대적으로 좀 훗날에 보면은 바울보다 좀 평가를 덜 받는 경향이 좀 있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나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첫
출발점을 기초를 잘 놓는 역할을 베드로가 잘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막 능력을 나타내고 사도들이 나가서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막 이런 일이냐 막 비난하는 것도 있고 막 잘했다 하는 것도 있고 막 이게 혼돈스러운 거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더 봅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아멘.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막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변화받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본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제는 그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새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따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공세를 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증을 하죠.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항상 공격을 받잖아요. 누군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 뭐 하면은 항상 반대 진영에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 공격을 당할 때 그 공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능력을 갖고 설득력을 갖고 그걸 잘 변증하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그 부분을 변증을 잘 해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뭐 요즘 막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때로는 막 목사님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리더들은 교회 리더들이나 더 성숙한 성도들은 그걸 변증을 잘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게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게끔 잘 변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럴 때 가만히 듣고만 있어.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건 변증을 잘 못하는 거고요. 그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자기는 말을 안 보탰지만 그 불평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맞장구 쳐. 그건 교회에 먼저 믿은 자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죠. 항상 우리가 먼저 믿었으면,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른이고 리더면 그런 일들에 있어서 교회를 공격하거나 신앙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일들에 대해서 맞서서 변증을 하고 대적을 할 줄 알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을 잘한 거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맞장구는 안 쳐. 그래 놓고는 그냥 듣고만 있어. 그리고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맞장구를 안 쳤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입장에서 역할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그 착각이에요. 맞장구를 안 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암묵적 동조예요. 암묵적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묵적 동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나서서 베드로처럼 잘 변증을 해야 되는 거지. 아멘. 이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터지죠.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또 한 번씩 봅시다.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예요. 이제 교회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을 이렇게 교회에 가지고 오고 막 헌금하고 헌물하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통용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값의 일부를 교회에다가 낸 거예요. 잘했어, 잘못했어? 예?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예요. 왜? 땅값의 일부를 드렸는데 전부를 드렸다고 한 거지. 자, 그러면 이 일이 물론 잘못한 거지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킬 만큼 큰 죄인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거짓말했어, 맞아. 그 거짓말한 건 잘못한 거야. 근데 그거 그랬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시켜야 되겠어? 오늘날로 가지고 봅시다.
뭐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 일부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떠들어. 뭐라고 떠들어? 내가 집 판 거 다 헌금했다고 떠들어. 그걸 제가 이제 들었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서 왜 그랬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다녀. 이 정도로 끝내도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그랬다 합시다. 그 장로직을 치리해버린 거야. 권사직을 치리해버린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가! 그래버린 거야. 제가 너무 한 거예요? 너무 하지 않은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얘기죠. 베드로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막 출발하는 단계예요. 출발하는 단계에 그 부분을 용납을 하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치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막 조금 갖고 놓고는 막 뭘 많이 낸 것처럼 하고 막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굉장히 엄하게 치리를 해버린 거죠. 왜? 교회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교회는 치리를 잘 못해요. 왜 못하냐? 그 치리를 하면 막 요란해져, 시끄러워져 교회가. 그리고 막 교인 막 나가고 뭐 막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복잡해지는 거 싫어가지고, 또 교회 당회가 복잡해지는 거 싫어가지고 치리를 잘 못해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은 넘어가요. 은혜롭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교회의 거룩함이 깨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정말 욕 얻어먹는 일인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치리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 목사님들이, 제가 요새 노회장 하잖아요. 노회장 하는데 노회장의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상대로 뭐 하다 보면 정말 별하별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거 여러 조직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원칙적으로 하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원칙과 법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다스리는 게 노회장 역할이거든. 근데 원칙대로 하면 뭐라고 욕해요? 에이, 목사가 덕이 없어, 은혜가 없어, 이렇게 욕하고, 그럼 또 그런 걸 다 이렇게 은혜롭게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왜 법대로 안 하냐고, 왜 규칙대로 안 하냐고 또 그래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이 노회장이 이게 힘든 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남의 어떤 평이나 사람의 무슨 얘기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생각하고 이 치리의 사명, 책임을 다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베드로가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한 건데,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면 그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신방을 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볼게요. 44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 고넬료 일을 기점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떤 논쟁이 생겼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돼?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 받게 해야 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해?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환상을 보고 한 모든 사건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이방인도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 회의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어떤 교회적인 공동체의 결의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다라고 보면 안 되고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토대와 문을 연 거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의 얘기인데 여러분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례로 설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제가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죠. 첫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게 같이 못 갈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제대로 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신앙 생활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실수를 우리가 한다고요. 이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실수를 잘 극복하고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죠. 또 두 번째는 내가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 포지션에 합당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있잖아요. 근데 그 고유한 그 역할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아빠가 가정을 끝까지 그 가정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에 돈을 벌어다 주고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고 또 가정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만 아니라 가문이 무너지는 거고. 근데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고 또 각 리더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못 감당했어요?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해야지. 그리고 베드로가 좋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기준이 되잖아. 그 판단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드로는 굉장히 좋은 예를 또 모범과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베드로에게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과 사역과 역할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끝까지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에 우리는 많이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먹으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휴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내가 뭐 하겠어. 가정에서도 이제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이제 뭐 나이가 많으니까 다 은퇴들 했잖아요. 뭐 권사도 은퇴했고 뭐 다 은퇴했잖아요. 은퇴한 사람이 뭘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의 내 삶 속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책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무슨 책임을 다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아직 남아있는 사명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걸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주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베드로의 그런 모습에 참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우리도 그런 도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신앙생활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지금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서 초창기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저 기원을 잘 닦아놓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 그의 사역과 또한 그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셨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가며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또한 건강한 신앙과 바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릿속 정말 그 가운데에 지식을 수많은 그 가운데에 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실존이 되어지시고 증거가 되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모습을 잘 극복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끝까지 책임과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과 사명과 사역을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함께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께 영원